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651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는 지도자들은 퇴임 인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국정 철학을 가지고 왔는지, 또 정권을 가지고 있던 소회를 밝힐 때 바른 정치, 또 어떤 일들을 국가가 이끌어가야 할지 모든 것들을 밝히면서 퇴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또 후임자에 대한 비난, 또 분열을 초래하는 말들을 합니다. 좋은 지도자일수록 마지막 퇴임 인사에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데 비록 다 이루지 못했어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회를 밝히곤 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위를 마치며 솔로몬과 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국정 철학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 연설을 통해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왕위 자리를 노렸던 것은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구테타, 즉 반역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왕이 오랫동안 믿었던 신복들이 그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천도를 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죠. 그 과정을 경험했던 다윗.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 건강도 나빠졌고 아직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런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즉 아도니아가 왕위에 스스로 오르게 되죠.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참모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몰래 따로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여 이것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사실 이때 다윗 왕의 총명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평생 함께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패착을 하며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여정을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간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왕정 국가가 된 지 이제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지만 전쟁 도중에 죽게 되었고 왕으로서 훌륭한 일을 잘 했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왕을 한 번도 계승해 본 일이 없던 겁니다. 왕이 어떤 자리인지 또 어떤 사람이 왕 후계를 이어가야 될지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보니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져 있는 연합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연합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들은 왕권이 강하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통치 방법을 따르면 이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지만 이것이 약해지면 그것은 금방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근래 역사에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90년 초에 붕괴를 하죠. 그만큼 연합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왕이 찬탈에 대한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28장을 보고 있지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레위인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성전 중심에 예배를 확립하고 참모진을 확립하고 군사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러면 어떤 마지막 연설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연설문입니다. 마지막 임기를 마치려 할 때 이렇게 왕권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과 백성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그래서 모았던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의 어른들, 왕의 참모진, 풀뿌리 정치 조직이었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내시, 장사, 군인들 이 순서대로 다 모았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12지파의 수장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지도자를 다 모은 다음에 다윗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는데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윗의 노년의 왕권, 다윗은 강했지만 그 왕권 자체는 굉장히 위태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힘써 국정 철학에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근데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국고성도 지었고 다윗 성도 지었습니다. 성막도 지었고 국토도 최대한 넓혔습니다.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블레셋, 암몬, 아람 이 나라들도 좀 잠재웠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공을 들였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는 이것을 할 수 없는가? 그러면서 후임 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제일 먼저 연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도록 거절하셨지만 내 삶을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지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왕의 정통성,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사람은 반드시 솔로몬이다. 그러니 12지파의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설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당장 생각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연설은 솔로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지파에 대한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고 또 지파의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었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죠. 그럼 과연 구심점이 무엇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원래 베냐민 지파였어. 나는 원래 루벤 지파였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치 사사시대와 같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면설한 대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그대로 지어라. 또 보수하여라. 재건하여라.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연설을 하며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윗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전 설계는 어디를 근거로 했는가 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나왔던 성막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를 확장시킨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성전을 지을 때도 필요했지만 포로지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근거로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나요? 서울에 있던 숭례문이 불타서 완전히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숭례문을 건축했던 그 설계도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설계도가 없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숭례문을 복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더라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재건해라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세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며 다윗은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물질도 아니요, 그리고 권위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것이다. 제사장, 레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왕이 계승을 하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교회의 축소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후예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온전히 전수해 줄 때 믿음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솔로몬과 또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했던 솔로몬,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어떤 삶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시켜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게 해주시고,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행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이어가는 솔로몬과 같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래를 준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